지난주일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일 설교를 재언급하는 것은 조금 저에게 생소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날 우리 2024년 우리 교회의 우리 모두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와 가정신앙이 회복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2024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출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 시대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쇠락함은 위기이면서 또 그 일이 타교단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세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통하여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군가는 일어나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앞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현영문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덧붙인다면, 저는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모인다는 건 뭐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여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흩어진다는 거죠. 가정으로 흩어지고,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로 흩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먼저 은혜받고 능력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이는데, 지금도 많이 모이셨지만 주중예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금요예배, 수요예배는 저는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안 하기 때문에, 부담임사가님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요예배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왜? 내가 설교하니까. 그래서 우리 김택수 사장님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아현영문을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흥하는 기회로 우리가 2024년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3년 지난해 1월 달부터 우리 아현영문은 말씀 계승, 신앙 계승, 예배 계승, 사명 계승, 하나님 나라 계승이라는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올해에도 이 세대 통합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이라는 책을 보면 개인 영역의 트렌드가 있고 교회 영역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행 또는 경향, 어떠한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유행되어져 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개인 영역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넘어 개인 영역, 성도들의 개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향은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크리스찬. 여러분, 생소한 단어죠? 외로운 크리스찬.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독거
노인들이나 독거 가정들, 그래서 고독사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이러한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고독부라는 부서를 만들고 고독부 장관까지 임명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고독함, 외로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나는 외로워요라고 느끼는 건 55%라고 그래요. 54%, 55%. 그런데 교인인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나는 외로워요라고 하는 분이 46%.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중에서도 46%는 나는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있어도 외로워요,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아현정문에 와서도 늘 외롭다라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서, 준서는 외로워요. 여러분, 준서가 외로운 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러분들 준서를 외롭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나도 외롭죠, 때로는. 그런데 준서를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외롭지 않도록 즐겁게 놀아주고 함께 해줘야 돼. 알았죠? 게임하거나 뭐 놀이하거나 화장실 가거나, 여자 남자는 따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 준서랑 같이 해서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외롭지 않으신가 봐. 너무 감사합니다. 외로움이 교회 안에서도 not alone, 나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but lonely. 근데도 외로워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3040 세대의 가나안 현상, 가나안, 안 나가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가족 종교화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 정교님이나 부교님들 세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뭐 혼자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거나 어떠한 활동을 같이 하죠.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나오는데 나 혼자 버스 타고 걸어서 교회 옵니다라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족이 함께 다니죠. 그런데 이 3040 세대,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서 휴대폰 영상 켜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3040 세대는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기성세대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막 이룬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이 3040 세대가 회복되어야만 이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말씀 신앙 사명에서 예배 계승, 이러한 계승이 다음 세대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행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밈 제너레이션. 여러분, 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밈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그래서 밈이라는 단어를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1976년 자신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곳에서 문화정보의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럼 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자기들만이 공용하고 사용하는 이 단어들, 자기들만이 뭔가 통하는 그러한 문화 정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보다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SNS, 다양한 그러한 SNS 정보를 사용하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편안하고, 그래서 사실 이 밈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또 사역자들이 집중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역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교회 우리 학생부 교사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이 밈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대들만이 구축하고자 하는 자신들만의 세계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그들만이 통하는 언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들, 인터넷상에서 그런 용어들이나 문화들, 그런 것을 빨리빨리 연구하고 알아서 학생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세대는 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죠. 그래서 우리 김택선 사관님이 지금 학생들과 다음 세대 학생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김택선 사관님도 지금 32이 되셨나요? 이제는 33. 하여튼 32처럼 젊게 보여서 그래요. 근데 33인데 아무튼 학생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김택선 사관님도 무던 성경을 읽기보다는 인터넷을 공부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들, 밈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작년새 코로나 이후에 작년 세대 예배 회복률은 86%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학교나 다음 세대 예배 회복률은 79%. 많이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이 밈 제너레이션, 우리 청소년 세대의 특징은 모델링 엘더스. 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성세대를, 우리를 보고 모델링을 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민서, 지난번에도 너한테 물어봤니? 너만 또 시키면 또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게 또 시험 든다. 우리 유민이는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뭘 느낍니까? 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 중에서 혹시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든다면,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한다. 맞아요.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보면 학생들은 거의 슬리핑. 그런 건 아니죠. 미안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심으로 하는 것 같죠? 모델링을, 나도 기도할 때 저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모델링을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자신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어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껏 빠져줘야 됩니다. 눈치껏 빠져요. 계속 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예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인류보다 기술 친화적이고 수평적이며 개방적, 공정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러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밈 제너레이션 3040 세대의 가난한 현상,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외로운 크리스천, 이런 교회의 트렌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경향들을 우리가 하나씩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변화들이,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4장 1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길밭과 가시밭과 돌짝밭,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는 등불을 그릇이나 또는 침대 밑에 두는 게 아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등경 위에 둬야 밝게 비친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씨를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통의 주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를 들면서 또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과 소망과 또는 인내와 여러 가지 소망들이, 구원이라든가. 그런데 이러한 주제들은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 강조가 되어지죠.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어떤 부분적에서 강조되어지지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서 맥을 이루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여 번역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무수한 과정을 거쳐 전달되게 하시고 성경이 퍼져가게 하신 유일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거는 내가 잘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믿고 있다라는 이 신앙의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씨 뿌리는 비유, 1인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달란트 비유, 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과 아무리 좋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줘도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되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는 진리 중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지옥도 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고우연,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럼 죽여줄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행이다. 죽여달라면 내가 또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우리 친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야죠. 우리 민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죽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왜요? 착하니까. 나우치 착하니까. 왜 착해졌어요? 원래부터 착했어요? 은율이 때문에? 은율이가 예수님 때문에 착해진 게 아니라 은율이 때문에? 그렇구나. 할 말이 콱 막히네. 예수님 때문에 하면 설교가 이어져야 되는데 은율이라고 그러니까. 은율이는 착해요? 그러면? 안 착해요? 근데 왜? 이상하네. 하여튼 그만하자. 하여튼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는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라고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하셨을까? 그 첫째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자꾸만 반복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알려주죠.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오해하니까. 잘못 오해하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걸로, 저도 질문했잖아요.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야만 가는 곳, 이 땅은 지옥 같은 곳,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야 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는 죽어서만 간다고, 천국을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냐면, 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 하늘 천체의 나라 국자죠. 또는 천당, 하늘 천체의 집당.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하늘에 있는 저 하늘, 우리가 지금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너무나 먼, 죽으면 우리 영혼만 가는 그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는 죽어야 가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늘의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The kingdom of God.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어떤 곳에만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어디에만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50%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다 끝장을 내야 돼. 이제 이해하고 알고 믿고 하는 모든 의심하고 뭔가 불확실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저기 어디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디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지옥 같은 이러한 생각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믿음은 오늘 여기서 딱 끝장을 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죠.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스리는 존재가. 그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딘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 고통스러워서 우리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러다 보면은 죽으면 언젠가 더 좋은 곳에 갈 거야. 이러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에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것은 죽어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죽어서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함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눈먼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아현영문에, 아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서가 아니죠. 죽어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겨자씨,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씨가 맺어 또 번성하여 마침내 겨자씨 나무가 되고 굴락이 된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게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겨자씨 나무가 되고 굴락을 이루어요.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시작된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점점점 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확장되어져서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안과 소망을, 구원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조만한 겨자씨 씨앗 같은 그러한 상태로 있으면 어쩌면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일 수도 모릅니다. 죽은 씨앗은 번성하지 못하거든요. 이 확장성은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마침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확장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 희생이 목회입니다. 목회. 요즘에 저는 어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전화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사관님 정말 내가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목회자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는 희생입니다. 희생. 목회는 참는 거예요. 참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생활은 희생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참는 거죠. 왜? 안 하는 나라는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게 목회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목회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죽자, 십자가를 지자,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서로 네가 죽어, 그러면 서로 안 죽으면, 피차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을 평생 갈고 닦을 실력으로 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안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진짜 어부인 자신들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 표현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표현이, 예수님이 이 표현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믿음이 적은 자 너희 어떻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책망을 받을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과 250명의 리더를 선발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너희만 하나님 상대하냐? 너희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듣냐? 왜 너희만은 우리의 우두머리처럼 하나님 혼자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도 리더를 세울 수 있다 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고라 자손과 고라의 가족들과 250명이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가 다 죽게 된 거, 이제 우리 망했다, 끝장났다, 우리가 죽게 된 거 아무도 상관 안 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죽게 된 것에서 이제는 포기했다, 이러한 내용이더라고요.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은 불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끝장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많이 잘 먹어서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매일 뷔페집에 가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 큰 집에 살고 가난한 집에서,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를 통치하느냐, 우리야 주님이 되어주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구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항구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외로운 크리스찬,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3040 세대들, 밈 제너레이션, 이것은 사회 현상과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어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아픔들이 교회 안에도 자연히 들어오죠. 왜?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와서조차도 그 외로움이 계속될 수는 없다. 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는 외로웠지만 교회 안에 와서는 우리가 모두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미랄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데 여기 와서 지옥을 맛보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안 나가? 가난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런 분들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밈 제너레이션,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체가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의 모델을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모델 삼아, 연예인들을 모델 삼아, 타락의 문화를 모델 삼아 따라가는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좋은 모델들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밈 제너레이션이 오히려 믿음의 제너레이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 개성, 신앙 개성, 예배 개성, 사명 개성, 하나님 나라 개성 5대 목적을 성취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확장성과 더불어 우리는 현재와 미래성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는 2월부터 캄보디아 선교팀을 이제 모집할 겁니다. 작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가서 파워 캠프를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을 350권을 우리 아연 영문이 캄보디아 교회 한 교회당 50권씩 7개 교회에 다 나눠줬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나라와 넘어 캄보디아에서도 퍼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월부터 캄보디아 선교팀 모집할 때 여러분 선착순 25명에서 30명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확장을 위해서 이재혁 부교님이 오늘 저녁 맞나요? 내일 저녁인가요? 오늘 저녁에 태국으로 선교사로 출국을 합니다.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태국에 가서 태국에 있는 학교들과 가정들에 가서 수리를 해주고 봉사하고 일주일간 하고 오시려고 우리보다 앞서서 선교사로 가십니다. 교회에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본인이 준비해서 갑니다. 캄보디아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